사람들은 비좁은 땅에 살아서인지 땅에 대해 집착하는 마음이 큽니다. 시골에서 마음에 드는 논 밭을 사고 싶으신 분들은 옛날 어르신들 찜해놓고 계속 오고 가면서 이 밭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에게 주세요 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으고 모아서 그 밭을 사고 온 집안이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또 도시 사람들도 역세권이고 학군이 좋고 또 사놓으면 집값이 올라갈 그런 곳을 선호하고 집을 구하죠. 지금 현재 저 밀양에서는 송전탑 건설 반대 투쟁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뭔 일이요? 그 보상해주면 되지 뭐. 보상받고 그 가면 될 걸 뭘 그 밭되기 그 허름한 집이 뭐라고 그렇게 10년간 싸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과연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작은 밭되기 허름한 집이 그 땅이 어떤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이길래 그렇게도 온 힘을 다해서 싸우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또 공권력은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그 땅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자신들의 추억과 역사가 깃든 고향이죠. 그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땅이죠. 오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광야에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역시 땅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40년을 광야를 헤매고 다녔는데 여전히 아직도 뿌리 내릴 땅이 없습니다. 모세는 이제 곧 죽어갑니다. 그런 시점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 40년을 광야로 방황하던 그들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그것이 뭐냐 하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너희들에게 주겠다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4장부터 시작되는 모세의 2차 고별 설교의 결론 부분이에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모세는 이제 자신의 날이 다 되었음을 직감합니다. 이제 이 고별 설교를 마치면 3차 설교까지 그 자리에서 마치면 느보산에 올라가서 모세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자신의 전 삶을 다 기울여서 유언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들어가면 그 기업으로 주실 땅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 이미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전제되어 있는 거죠. 이미 주시기로.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이란 기업임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 이 기업이란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상속된 재산, 유산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상속해 준 귀한 땅이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유산도 명예롭고 복일 수 있고요. 유산을 받아서 수치스럽고 아주 화가 될 수 있어요. 부모가 부정과 부패를 일삼고 남의 등을 치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살림을 몽땅 모아가지고 아나 내 것이다 하고 자식에게 준다면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죠. 나라 살림 축내가지고 몽땅 모아서 너에게 준다 하고 주면 그것이 복이겠습니까? 화이겠습니까? 이번에 국무총리가 인준 받았는데 투기 의혹이 제기됐어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지만 부끄러운 일이죠. 그 자식들이 재산을 받고
물론 돈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다 하겠지만 두고두고 부끄러운 일이죠. 부끄럽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업, 이 유산은 결코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위가 벼슬이 높으면 모두 다 명예롭다 하는 명제는 오류죠. 다 명예롭지 않을 수 있어요. 지위가 높은데 국무총리인데 그 이상인데 부끄러울 수 있어요. 수치스러울 수 있고 불명예스러울 수 있어요. 차라리 아니 간 게 나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재산이 많으면 다 명예롭다, 의롭다. 그 명제도 오류지요. 재산이 많은데 부정과 부패로 이룬 재산이면 부끄럽지요. 의롭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유산은 참으로 명예롭고 참으로 의롭고 참으로 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복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유산을, 기업을 주시겠다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유산은 잘 보존하고 잘 활용해서 주신 분, 그 조상의 의를 실현해야 할 사명이지요. 사실 사명감이지요. 유산이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의미냐 하면 오늘 9절에도 고백합니다만 그 땅은 젖과 무엇이 흐르는 땅입니까?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 말은 아주 풍요로운 땅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면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풍성한 은혜가 있는 그런 곳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러면 그 땅에 아무나 가서 살아도 풍요로울까? 뭐 어떤 사람이 살인 강도가 가서 살아도 그곳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들에게 정말 풍요로운 은혜일까? 그렇지 않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 진정 가나안이 되려면 복된 사람이 그곳에서 살아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기 전에 이미 그 땅에는 가나안 7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7 부족들이 부족 국가를 이루고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법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을 대로 살았고 특별히 음란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죄가 너무너무 많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면 아주 징글징글하게 그래서 심판하는 때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죄악이 가득 차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서 정복하게 하신 거죠. 문제는 땅도 중요하지만 그 땅에 누가 사는가, 그 땅에 사는 사람이 결국은 문제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가나안의 문제도 깊이 들어가면 사람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시면서 그냥 주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몇 년 동안 훈련시키십니까? 40년 동안. 40년 동안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도록 훈련시켜서 진정 하나님의 사람다워진 그런 백성이 되게 하심으로써 이제 비로소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가나안을 정복해 하신 거죠.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나안을 주십니다. 가나안을 주시되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되 그냥 들어가게 하시지 않고 훈련시켜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가나안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귀한 가나안 하나는 가정입니다. 남편과 아내 만나게 하시고 자녀들을 주시고 손주들을 주시고
가정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입니다. 우리의 유산입니다. 기업입니다. 이것이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명절 끝에 우리 강서 가족들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으로 받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모든 약속은 믿음으로 받을 때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죠. 믿지 않으면 그냥 스쳐가는 말뿐일 수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의 땅이에요. 아이고, 우리는 새빵이고요. 우리 자식들 보면 뭐 장래가 보이지 않아요. 이런 생각을 한다면 자격이 없죠. 부족하고 어리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믿습니다. 내 가족들, 내 자녀 손들을 가나안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받으면, 축복하면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우리 자녀들이, 또 손주들이, 또 우리의 후손 중에서 어떤 인물이 훌륭한 인물로 일어설지 누가 합니까? 하나님 하시면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강서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정말 이 교회가, 우리 강서교회가 뭐 큰 교회는 아니지만 정말 아름답고 따뜻한 교회, 정말 교회의 교회됨을 온전히 이루는 나의 가나안, 내가 평생 뼈를 묻는 심정으로 섬길 나의 사명의 토, 그렇게 믿고 받아야 한단 말입니다. 정말로 그런 마음을 기울일 때 이 가나안, 이 강서교회는 저와 여러분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의 처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맡은 사명, 우리 찬양대 마찬가지, 내가 감당하는 사명의 자리, 여기가 나의 가나안이다. 나는 저기 가야 할 텐데가 아니라 이곳이 내게 주신 나의 가나안이면 믿습니다. 이곳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은혜를 경험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굳건히 꾸준히 이 자리를 지켜가야 하지 않겠어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죠. 또 가나안이 어디겠습니까? 우리의 직장, 여러분의 직업, 직장의 자리, 그리고 여러분의 가게, 사업장, 그게 크건 작건 간에 정말 이 사업장, 이 가게, 이 직업을, 직장을 내게 주신 가나안으로 믿고 받으면 그곳에서 젖과 꿀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주셨다고 고백하게 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 이날에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의 터전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약속으로 믿고 받으십시다. 그러면 이제 모세는 그렇게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것을 전제하면서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신가요? 오늘 말씀 이 고별 설교의 결론 부분에서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들어갈 텐데 그렇게 약속하시고는 들어가서 할 일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동차를 샀어요. 아주 멋진 고급 승용차를 샀는데, 사면 다 됩니까? 차고에다 딱 이렇게 해놓고 나 차 샀어 하고 그냥 걸어다니면서 매 죽을 때까지 걸어다니면서 자동차 샀어, 좋아, 이렇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자동차를 샀으면 그 차를 이제 어떻게 운전할까, 운전을 어떻게, 차를 운영하면서 살까, 이게 중요한 것이죠. 집을 산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집을 샀다면 나 집 샀어, 그리고 새 집 살면서 저 집이 내 집이야,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진짜 그 집에서 살림을 하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참 어떻게 살림을 할까, 이게 더 중요한 문제겠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갔다면 이제 할 일은 어떻게 이 가나안에 살아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간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그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부터 9절이 그런 말씀들인데 3절에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죠. 그가 만물을 거두면 처음 열매를 거두면은 이것을 하나님 전에 하나님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서 내가 오늘 당신은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하면서 옛날 조상들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민족을 이루시고 우리를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이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열매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기억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억이 없으면 역사도 없습니다. 기억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하나님도 없을 수 있어요. 기억이 싹 사라집니다. 기억이 없으면 자기 부모도 몰라볼 수 있어요. 자기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처럼 명절이 돼도 부모도 몰라봐요. 기억이 없으니까, 잊어버렸으니까. 부모가 베풀어준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 생각도 안 나지 뭐.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다시금 기억하셔야 돼요. 가나안이 주어졌지만은 그 가나안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그 과거의 역사를 잊어버리면, 기억하지 않으면 의미 없는 땅이 되는 거예요. 복을 누리지만 복인지도 몰라.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모세의 고별 설교의 핵심은, 결론은 뭐냐 하면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요 감사한 마음이 생기죠. 그래, 내가 이 복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래,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 은혜네. 아, 참 감사하다. 감사한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은혜를 잊어버리면 내가 했지 뭐. 내가 했는데 나 같은 사람 없어. 자수성가하고 어려움이 많았지만 내가 다 돌파하고 살았어. 이렇게 자기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나무인이 되는 것이죠. 행복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고, 그러면 나도 기쁘고 우리 모두 함께 기쁘고 행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기에 기억하라 하신 거죠. 그리고 또한 기억하면서 할 일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만물을 거두면 처음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것이죠.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삶을 통해서 표현하라. 기억으로 끝나지 않고, 머릿속 기억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의 몸과 모든 삶을 통해서 그 은혜를 확인하고 그 은혜에 걸맞는 감사를 드리라. 그 행위로서 예배하라. 지금 그런 거예요. 더더욱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가 이제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여호와 앞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거예요. 최고의 예를 갖춰서 하나님께 절하듯이, 세배하듯이 예배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다 각자죠. 어떤 사람은 졸고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내 하나님께 경배하는, 세배하는 마음으로 오 주님 나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고 정말 품격 있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있을 거라고요. 하나님 보시잖아요. 하나님은 예배를 보시지 않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단 말이에요. 예배하는 자를 예배하는 사람을 진짜로 예배하는 사람이 누군가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과거의 은혜를 기억할 뿐 아니라 조금이라도 그 은혜를 안다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러면 그리고 그런 예배자를 절대로 그냥 두시잖아요. 오늘은 중고등부까지도 같이 이렇게 2부부터 연합으로 드리는데, 우리 중고등부 어릴 때부터 그런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꽉 붙드시고 이끌어 주실 거예요. 존귀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그런 분이셔요. 뿐만 아니라 오늘 11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너의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그리고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 나그네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사랑을 베풀고 나누라.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모세의 설교의 결론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 사랑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할 것이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여 너의 가진 복을 나누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모세의 설교의 핵심이에요. 모든 율법의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건강하게 가지는 그 시금석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잘 믿는다면 사람을 테러로 죽일 수가 없어요. 진짜 알라를 잘 믿는 사람이라면 사람을 테러로 죽일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번 설에 부모님들에게 세배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당신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길렀던 아들내미, 딸내미들이 자식들을 데리고 와서 아버지,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건강히 오래오래 사셔요. 하고 큰 절을 올릴 때 그 절을 받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기쁘죠. 감사하고. 그래도 내 수고한 보람이 있구나. 고맙다. 아들아, 딸아. 손주들 정말 잘 되거라. 하고 뭐 다 주고 싶으실 거예요. 다 주고 싶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세배가 끝나면 큰 동서 뭐 작은 동서 서로 모아서 전도 붙이고 막 오순도순 서로 형제들이 뭐 이렇게 살았어 저렇게 살았어 손주들도 막 이렇게 장난감 가지고 같이 놀고 이렇게 우애를 하고 있는 모습 보면 너무너무 행복할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내 자녀들이 이렇게 우애 있게 잘 사니 정말 감사다 기쁘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 닮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아버지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보신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세배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정말 고맙다 기쁘다 그러실 것이고, 그리고 또 서로 점심도 드시고 서로 각 기관 또 부서 또 목장들 서로 막 오순도순 서로 사이좋게 이렇게 말씀과 삶을 나누고 그러면 그냥 보시기만 해도 기쁜 거예요. 정말 너희들 어찌 그렇게 사랑스럽냐.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기쁘다. 하나님 그러실 거라고요. 진정한 가나안의 복은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우리도 기쁘고 우리에게도 행복이 되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주일을 뺀 40일,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하면 딱 40일이에요. 그래서 사순 40일 동안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을 똑같이 믿지만 사순절도 모르고 지나는 그런 의식 없는 그리스도인보다는 그래, 사순절 주님의 고난을 기억해야지. 잊어버리면 안 돼. 40일 동안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작년에 또 했는데 올해 또 해. 그래요. 내년에도 또 할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사순절 그럼 주님의 고난을 생각해야 돼. 주님 십자가에 달리셨어. 나를 위해서. 또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또 기억하고. 그렇게 기억하고 사는 사람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 갔다가 뭐 사순절이 뭐래? 하고 지나는 사람하고는 같을 수가 없죠. 같을 수가. 이 의식이 있는 신앙생활, 생각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과 아무 생각 없이 좋은 것만 따라서 사는 그리스도인하고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특히 우리 강서가족들, 우리는 절기를 지켜가는 교회잖아요. 의식 있는 교회예요. 제가 예배학과 설교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더욱 그래요. 그래서 이 절기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훈련하잔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특히 이 사순절에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찬송하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넘어서는 감사로 또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이 사순절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 우체통도 현관에 애들에 마련해 놓고 카드도 지금 다 마련해 놨어요. 작년에 한 것이지만 올해 또 하면서 또다시 의미를 더 깊이 새기고 또 실천해 보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오늘 말씀을 주고 계셔요. 그렇게 하며 살아가십시다. 아가가 우리 교회 많이 태어나죠. 앞으로 또 태어날 가정들이 많은데 아들 보면은 그 꼼지락거리는 그 작은 손 말이죠. 손가락이 몇 개인가요? 작을 때는 5개밖에 아닌가요? 정말로 손이라고 해도 뭐 손톱만한 그 작은 손에 손가락이 10개가 달려 있어요. 꼼지락꼼지락한 게. 너무너무 귀엽죠. 그런데 어떤 시인은 왜 아가의 손가락이 10개일까? 10개니까 10개이지 무슨 그걸 다 물어보냐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시인들은 또 생각이 달라요. 왜 10개일까? 아가의. 아니 5개만 낳았다가 자라면서 그냥 10개가 되지 왜 날 때부터 그 작은 손에 10개의 손가락이 붙었을까? 한민복 시인이라는 시인은 그렇게 묻고 대답합니다. 그것은 엄마의 뱃속에서 몇 달째 은혜를 입었는가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한 달이야 손가락 하나 나고 2달째야 두 번째. 그 손가락 10개는 몇 달째 은혜를 받았을까요? 10달째. 그래서 10개랑 만약 12달이었으면 12개가 날 텐데 10개를 가지고 나온 것은 몇 달째 은혜를 입었는가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한 까닭일 거야. 그랬는지도 몰라. 이런 시를 지었어요.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내가 병아리적, 올챙이적, 내 고난의 자리,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 그 곁에 함께 하시고 나의 고난을 짐져주신,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으로 나의 모든 고난을 상쇄하신 그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또 내게 주신 가난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이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